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얼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월을 잘 보내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다녀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안식월에 뭐 하세요? 그냥 쉬어요. 아이, 안식월에 뭐 하고 오세요? 그냥 아들 집에서 가족들 같이 생활하고 그러고 와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서 집안에 손댈 것 있으면 돌봐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루 시간 같이 보내면서 밥 세 끼 먹는 것, 사실 그게 전부이지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거기에 기쁨을 두고 다녀오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런데 해외를 다녀오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를 갔다 올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차입니다. 가서도 힘들고 갔다 와서도 힘들고요. 현지에 지금 11시 38분인데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녁 7시 38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가 거기 자정이 돼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우리 자녀들, 아이들, 손주, 손주들 다 들어가서 자면은 새벽 깊은 밤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기껏해야 오후 5시, 6시 되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부부가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다 이제 얘기할 거리 다 끝나면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길가에 나가는데 이 미국이란 도시 특성이요, 원래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봐도 한 10명 정도 볼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 원체 땅이 넓고 그러니까 또 위험하니까 다 차를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집 앞에 나가보면 뭐 깊은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지요. 그저 적막한 곳에서 그 주변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가 이제 사막지대고 건조한 지대가 되다 보니까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럼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밤하늘에 별 구경하다 오는 거였어요. 매일 밤마다 별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이 별을 바라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거의 한 3주간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별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다 할 때 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별의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등장하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숲을 사이에 준비해 주셨다가 그 숲에 있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속에 무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22장 17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설 때에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무별의 풍성함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에 총 3번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꿀 때에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할 때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5번 별이 언급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별의 이야기인데, 처음 창조의 이야기,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빼면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2번, 그 아들 이삭에게 1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별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하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그의 자녀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점점 더 커지는 죄의 확산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지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가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게 되시며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계획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벌이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가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지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온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는데, 이 노아도 죄의 본성 가운데 9장에 가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속에서 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흩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언어를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바탕 혼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택하여진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할례 사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라 불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를 부르시는 장면 한번 같이 1절과 2절 자막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바로 그를 큰 민족 삼아 주시겠다.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던 상태였어요. 무자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함께했던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조카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한번 바라보라. 너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었어요. 유목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역시 내 자손을 큰 민족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오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이유도 하나도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약속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는데 그 약속이 전혀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진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거듭해서 들려지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바뀌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지만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은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늘 우리의 생각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는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 약속은 점점 우리를 한계 가운데 몰아가는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뭔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면 그 믿음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변함없는 한계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식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약속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신뢰가 안 생겨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으로 나의 상속자를 삼고 나의 후사를 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선전 포고와 같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과 어려움, 한계 앞에서 부딪힐 때에 그래, 하나님 그저 말씀하시는 분이지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는데, 더 이상 믿을 게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방법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길 찾아가야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이 얘기 있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만 했지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나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나를 기준하여 살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믿음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믿어봤는데 바뀌어진 것 하나 없다. 약속은 다 우리 가운데 그저 공수레이고 이루어진 것 하나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약속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는지요?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속으라고요? 또 한번 믿어보라고요? 이제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다시 그 말씀 듣고 살아가라고요? 어쩌면 다시금 회의에 빠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밤하늘의 뭇별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밤하늘의 별을 어떻게 바라봤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하셨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자 모든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다 동일한, 이유와 다르고 모습은 다르겠지만 다 그런 형편들이 있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주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후에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편은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지경으로 그의 몸과 그의 형편은 만들어져 갔어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가능한 것보다 가능하지 않은 게 많아요. 시간이 갈수록 될 수 있는 것보다 될 수 없는 게 점점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형편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그 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매일마다 떠오르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형편 속에서 가능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눈을 우리의 형편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지금 내가 만난 처지 속에 여전히 거기에 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입장만 바라보면서, 내 형편만 바라보면서, 내 상황의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없는 한계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눈을 들어 무뼈를 보라. 한마디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우리의 형편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의 때를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그 기한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한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 기한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한이 아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도 여전히 지칠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흔들릴 때 있지요. 그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 눈을 들어 무뼈를 바라보면서 이별을 통해 하나님 성취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에게 이루신 놀라운 약속의 응답이 내게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요. 그 문제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지치고 힘들 때 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힘들 때 눈들어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믿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